피해는 없는데 소방차들이 꽉 막아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늦게라도 오겠고 오후에라도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내 주변에 내 삶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평생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영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동시에 우리 주변을,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여 물러가라. 환난이 물러가야 됩니다. 시험거리들이 물러가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물러가지 아니하고 환난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난관이 부닥치고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아마 이 고난에 앞서서 마태복음 14장 전체를 보시면 참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정확한 바른 선지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제자들이 위로할 게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헤롯이 죽여서 죽었어요 하고 슬픔을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괴롭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배 타고 가자. 배를 타시고 어디로 갑니까? 빈들. 성기술을 하면서 봤더니 여기가 빈들이라 그럽니다. 베세다 들역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급경사는 아닌데 원만한 경사를 이루어져 있고 그 경사에 여기에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서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떡을 얻어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위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에 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얼마나 따랐습니까? 요단강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에게 한마디 영적 멘트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인산 일을 이루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에 가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건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동시에 안겨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실망감에 차 있는 이 무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세다 들녘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쏠리기를 시작합니다. 아이와 여자 이외에 장정만 5,000명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 왔고 어른도 왔고 여자도 왔고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실망감에 쌓이는 이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주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떡을 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의 위로와 떡의 위로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상처를 예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에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해야 건강으로 갑니다.
영적인 심령에 상처가 있으면, 영적인 내상을 입었으면 영적으로 치유를 해야 우리가 영으로 건강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병행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영적으로 잘못된 자들을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 직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세울 차례입니까? 제자들을 세울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곳도 버릴 곳이 없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님도 귀하고, 집사님도 귀하고, 성도도 귀하고, 어린아이도 귀하고,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분도 귀하고, 혹은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도 귀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귀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베세다 들녘에 온 모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온열이까지 떡을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말씀 잔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세워야 할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적 사역 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흔들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 좀 하는 것 같으면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하려고 하면은 하려고 하는 만큼 어둠의 역사는 우리를 흔들고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4장 전체를 보니까 그것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말씀 사건, 이적의 사건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은 1절에서 14절까지 12절까지 죽는 사건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를 보시면 대단한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마음이 흐뭇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주님이시지만 협력한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부름시킨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이면 됐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2명이잖아요. 그래서 떡을 한 절씩 자르면 10개니까 5개니까 10개로 늘어날 것이고, 물고기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물고기는 2마리 하나씩 주면 12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 계산법으로 보면.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이들이 이 12제자가 한 사람도 노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이 5,000명을 먹이는데 일일이 동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먹이는데도 힘듭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빵 나눠주는데 힘들어요. 먼저 달라는 사람이 있고 늦게 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이 5,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을 이 12제자들이 하루 종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 시간을 동원해 가지고 주는데, 그 주는 자들도 신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에 쥐어진 떡은 반쪽밖에 안 되는데, 한 개 중에서 반절밖에 안 되는데 띄워줘도 계속 늘어나고 먹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이상하다 하고 신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영광은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주역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어떤 것이든지 가신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가신들이요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당선된 것만큼 좋아합니다. 우리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총리장이 당선이 되면요, 그 가신들이요 자기가 당선된 것만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를 당선시키는 주역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합니까? 그들이 쓰임을 받아서 총리를 전면에 서게 되더라고요. 정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다 끝났냐?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모아라, 떡을. 12광주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합니다. 야,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으니 너희들을 먼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먼저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들에게 예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셨을까? 예수께서 재촉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내가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 갈릴리바에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건너가라는 이유가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뭐 24일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얼마 정도를 떠나서 수리라고 하는 것은 배 가운데,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머물렀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이제 6장에 보면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니까 밤 4경쯤 되어서 제일 깜깜할 때, 어둠이 짙었을 때에 뭐가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지의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지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밤사경 지나기 전에 빨리 건너가라. 밤사경쯤 되면 어둠이 역사하고 너희 길을 막을 것인즉 빨리 가라. 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14장 전체를 우리가 읽다 보시면 500년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갈릴리 풍랑 사건입니다. 갈릴리 풍랑 사건인데 이 풍랑 사건들은 제자들이 오롯이 고통당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살다 보면 오롯이 누구 도움도 없이 나 혼자 끙끙 앓고 끙끙 내면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 이거를 가리켜서 시험이라 혹은 환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빨리 가라고 했을까? 그 빨리 가라고 한 이유는 22절 재촉했다 그러는데, 재촉하는 것을 왜 재촉했을까? 그것은 어두움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지의 능력도 주시니까 예지할 능력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해서는 가다가 막히겠구나, 이 일에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마음이 이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것과 뭐를 해야 됩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는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항상 제가 우리 서부인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언이 축복이면 빨리 받으려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당겨야 됩니다. 연분명 부흥케 하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게 화라고 한다면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 가정에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내 교회에 그것이 타고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배가 물 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불가 분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명 걸고 막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간 건 생명 걸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길에 시험이 보이거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생명 걸고 막아야 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역사가 있다. 제자들은 못 보죠.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라. 재촉합니다. 빨리 건너가. 시간이 없어. 빨리 건너가. 너희들 여기서 이제 사람들 보내는 것까지 너희들이 질서 정리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 너희들도 빨리 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이제 환란도 있지만 어둠의 역사, 사단적 어둠,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이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임하는 기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영적 싸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다. 23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22절은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가라. 내가 무리를 보낼 것이다. 23절 내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바로 쫓아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수없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왜 제자들은 기도를 못할까?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못할까? 조금 더 우리가 축소해서 저분은 기도하는데 왜 나는 기도를 못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저분은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은 기도했으므로 평안이구나, 나는 기도 안 했으므로 평안이 없구나. 이것도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인지한 능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이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제 자리매김하지 마시고, 복 받으면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할 것 없어요. 예수 이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이유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십시오. 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지옥에 가보십시오. 죄가 없고 있고가 아닙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 땅에서요 바르게 산 사람, 바른 생활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왜 지옥 갔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믿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에 배고파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배고파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나는 이 기도가 안 되는데, 항상 기도 가지고는 배고파 있어야, 여러분 배고픈 자가 먹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항상 찾는 자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는 영적 충만입니다. 기도 없이 성도가 살 수 있는가? 제가 텃밭을 하면서 지금 시골 이제 전원하면서 저희 집이 잔디로 한 40평, 50평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50평도 넘게 한 6, 70평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낫으로 이제 잔디를 베다 보니까 한나절 이상 걸립니다.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앉아서 옛날에 묘를 깎는 그 심정으로, 벌초하는 심정으로 깎아야 됩니다. 잔디는 벌초하는 심정으로 깎아야 됩니다. 나무 베는 쪽으로 깎으면은 절대 깎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게 깎는데 5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 걸려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중고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그 애초기를 하나 샀어요. 무서운 애초기 말고 안 다치는 애초기. 우리 동료 목사님이 시골에 살면서 애초기로 잘못 이제 애초기를 잘못 다듬었다가 발가락이 끊어져가지고 입원했더라고요. 애초기가 무섭다는 생각을 들어서 웬만하면 안 다치는 애초기를 사가지고 애초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로 이제 왱 해갖고 기계 돌려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해가지고 충전해가지고 씁니다. 처음에는 충전을 하니까 2시간 정도는 쓸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요, 예측기를 해도 이게 잘 안 깎이니까 한 3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예측기를 2개를 배터리를 해가지고 하면은 깎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이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약해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심히 2시간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요, 중간에 가다 보면 어디 가면 남아요. 배터리 2개를 충전해가지고 열심히 깎다 보면 일부분이 남아요. 이게 배터리 가지고 가다 보면 열심히 돌아가다 또 멈춰버립니다.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그냥 전기로 꽂아가지고 줄로 꽂아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했더니 그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배터리 걱정할 필요도 없이 계속 그냥 그 스위치만 넣으면 그냥 계속 돌아가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기계는 좋아요. 힘 안 들어요. 별 필요도 없어요. 방전만 안 된다면요 최상입니다. 줄 달고 다닐 필요도 없죠. 그러나 방전된 배터리는요 침입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에 방전된 줄도 모르고 나대다가 여러분 시험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충만합니까? 충만하면요 소리도 요란합니다. 잘 깎입니다. 점점점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면서요 소리도 약해지고 잘 깎여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내 기도의 배터리를 얼마나 측정하고 있는가? 맥심으로 가득 채워졌는가? 아니면은 잘 다운돼 가지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가지고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그러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측정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일에 그렇게 어림없습니다. 충만합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합니까? 세상 두려울 것 없어요. 어둠 두려울 것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다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 갖고는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방전될지, 언제 뻗어버릴지,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결 능력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충만입니다. 예수께서 열심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떡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육도 지치고 영도 예수님 6인지라 영도 이게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혼란의 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요 쭉 걸어갑니다. 가는데 밤 4경쯤 마가복음 6장의 밤 4경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바다 중간에 갔을 때에 자기들이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찾아옵니까? 고난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환난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험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찾아옵니까? 원한다고 찾아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둠은요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사탄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고 있느니라. 오늘도 두 눈 부릅뜨고 누구를 물어갈까? 서번한가요? 고원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에 보니까요. 텔레비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누떼들이 쑥 지나갑니다. 10만 마리, 20만 마리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내 건 아니에요. 다 이게 못 잡아먹어요. 사자들이 못 잡아먹는데요. 사자들이 잡아먹을 때 어떤 것을 노리냐 그러면요 타켓을 정합니다.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숨어서 앉아서 타켓을 정해요. 타켓을 정하는데요 그 눈은 정확합니다. 조금 다리를 저는 것이 보인다거나 조금 힘이 좀 없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물 위에서 좀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면요 여지없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요 그 짐승은 이제 누떼들은 사자밥이 되고 말더라고요. 이게 동물의 세계, 애국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느라 영적 분별 좀 해라. 예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가다가 지금 막혔습니다. 환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배는 자꾸 깔아앉으려고 합니다. 가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지금까지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이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럴 때 제일 난감한 건 아니겠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사방에 우격싸움을 당하면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면 전쟁에서 포위되는 것입니다. 퇴로가 한 곳이라도 열리면요 그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동서남북이 딱 포위가 돼버리면요 도망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기 살기 싸우는 것이나 아니면 항복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죽기까지 싸울 거야 하고 죽기 살기 싸워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항복해서 내 목숨 건지는 것입니다.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에도 터리가 열리면 괜찮겠는데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터리가 열리질 않아요. 뒤로도 앞으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5절, 제자들이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거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는 이 혼란의 영, 이 혼란 아닙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물과 싸우고 풍랑과 싸우고 그러니까 파도와 싸워서 그들이 기진맥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보지 못하고 혼미해서 유령이라 라고 소리치는 그들의 언어. 그럼 우리는 언어의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어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언어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어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정말로 영이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은요, 언어가 참 멋있습니다. 주님 부를 때 잘 불러요. 아멘 할 때 잘해요. 아버지 할 때 잘해요. 믿습니다 할 때 잘해요. 이 언어 습관을 알겠니?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 때 참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애들은 서로 공유하면서, 야 오늘 어땠냐, 참 좋았지, 야 예수님께서 막 그런 능력도 계시네, 어떻게 한 사람이 먹을 것 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먹이고 12명이 남냐,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막 이제 동료이 돼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참 희한하더라, 내 손에 들어있는 떡은 떼도 이게 뭐 없어지지 않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먹고 나니까 떡 떨어져 버리네, 희한하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서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 만족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서서히 노를 젓고 가니 얼마나 잘 나갑니까? 일시적인 평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보면서 일시적인 평안을 가지고 영원한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시적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영원성으로 바라보면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항상 우리 앞에 환난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시험거리를 미리 대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요나나 사울이나 롯이 다 일시적인 평안에 매몰되어서 그 매몰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게 평안 속에 숨겨진 폭풍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 속에 숨겨진 폭풍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이 뭐냐, 영적 싸움과 더불어서 그것은 뭐냐면 혼란의 영을 이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을 못하면 주님을 못 알아보고 사단의 역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힘들면 힘들수록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영성에 있어서 분별력과 통찰력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의 역사인지 어둠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저는 여기서 이 부문에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무엇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이적 현장, 기적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덩덕궁 춤추라고 데리고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래? 예, 따라다니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또 여러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청년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라가기는 따라갈 테인데 내 집에 가서 부모를 장사하고 선생님 따라가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매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며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께서 예수 제대로 택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일하자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는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로마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비박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의기하여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이 영화의 장면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영화의 장면 속에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해서 환난을 탈출해서 도망가다가 숨으려고 도망가다가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스쳐가는 주님을 슬쩍 보았습니다. 아, 저 주님이신데. 그래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옆에 왔는데도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충만한 영으로 바꿔졌을 때에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를 지나가더라도 주님인 것을 알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답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장렬하게 다시금 그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가 체포가 되고 잡혀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는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부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나 혼자로 생각하면요, 주님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내가 자고 일어난 참 꿈속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다리들을 상치 못하게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성령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동행하는 순간에 찰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는 가끔씩 그런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다.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건물이 있어가 잘 안 보여요. 신호등이 떨어졌어요. 내 신호등이 떨어져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앞으로 쑥 지나갑니다. 차가 슉 지나갑니다. 브레이크를 하면 딱 누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냥 막 이제 횡단보도로 막 지나가니까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니까 악셀들을 밟으려다가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에이 이게 뭐야 이제 신호 위반하고 지금 걸어가네.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과 지나가는 순간에 차가 쉥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 모르겠죠. 뭐 일상이지 않습니까? 나는 압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막은 것이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건너가지 않았으면 내 신호등 보고 가다가 저 사람이 신호 위반하고 들어오는 찰나에 나는 꽝 해서 어저께 부안에 갔다 오니까 오다음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바로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됐어요. 큰 트럭이 하나 있고 2차선인데 편도 2차선인데 트럭이 하나 있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 하나는 이 봉고차 아니다 1톤 트럭 생활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이 하나 이렇게 돌아져 있고, 그 크라이슬러는 저쪽에 가서 반절 밀려져 있고, 또 하나 뭡니까 이제 펠리사이드는 쭉 가가지고 가이당에 얹어 있고 제 4대가 엉켜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이 차가 큰 트럭이 딱 옆을 때려버리니까, 운전석 옆을 때려버리니까 이 차가 돌아서 이렇게 반대방을 서 있는데, 글쎄가 누가 앉았냐면 운전수가 앉아있어요. 이 창문이, 차 문이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19가 오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보니까 이 앞에가 쫙 찌그러져 가지고 운전석 배가 딱 들어가 있고 이 문짝도 딱 찌그러져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못 열어. 기계로 와서 유압으로 해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보니까 머리는 안 다친 것 같아요. 다리는 다친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이렇게 쓱 천천히 나가면서 보니까 앉아서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신고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입니다. 근데 내 앞에 차 3대밖에 없었어요. 배초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요, 1분도 안 돼요. 그 거리, 차가 간 거리를 보면 좌우고 좌우고 거리가 기껏 해봐야 10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여러분, 10초만이겠습니까? 1초 사이에도, 0.몇 초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삶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유령이라. 세상 것으로 찾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비유하지 마시고, 재수로 비유하지 마시고, 운으로 비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가다가 보면 아이고 이거 다행이야, 운이요. 뭐요? 라고 하는데 믿는 성들은 그 언어적 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현장에서도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킴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많이 주시어든,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을 물리치려거든 주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여 해야지. 어떻게 주님이시거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왜 의심을 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실히 아는데, 주님이 내 현장에 돌아온 곳에 계시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주시어든 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으셔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의 일치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 목숨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내 사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 길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니까 바람을 무서워하는지라 소리 질러 주여 하고 쭉 나옵니다. 의심하느냐 하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어느 순간에 붙였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평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합니까? 어떻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자정하시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안에 임재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원하기 때문에, 은혜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 금방 전까지 폭풍으로 몰아쳐서 힘들었던 것들이 오늘날은 반드시 평안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 올 추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시험 물리치고 환난 물리치시고 평안으로 잘 지나시는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로 나고